여러분, 다윗은 잘못한 게 없는데 사울 왕이 괜히 질투심을 가지고 다윗을 아주 못살게 10여 년을 죽이려고 괴롭힙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까닭없이 모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소문을 퍼뜨리고, 그래서 나와 친하던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지만 참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이 사울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이 중요한 삶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의 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제가 제목을 추락하는 사울 왕 이렇게 잡았는데요. 자, 18장 6절 7절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곧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모두가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7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니 사울 왕이 아주 화가 납니다. 아니, 이게 뭐냐? 속이 좁은 거죠. 그래서 아주 나쁜 마음을 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보십시오. 사울이 아주 불쾌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까 이제 다윗이 얻을 거라고는 내가 앉아있는 이 왕좌밖에 없겠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딱 다윗을 주목해서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울 왕이지요. 그랬을 때, 자, 백성들 다 앞에서 다윗 손을 딱 들어주면서 다윗이 승리했다, 제일 큰 공을 세웠다 하고는 다윗을 격려해 주었다면 다윗도 자신의 신하고, 야, 역시 우리 왕의 배포가 크시다 하고는 자기도 칭송을 받았을 텐데, 그날부터 아주 다윗을 경멸하고 악의에 찬 눈빛으로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서 10절 말씀에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래서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정신착란 증세입니다. 다윗이 옆에 있는데도 다윗을 아주 못마땅하게 보고 창을 듭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제는 악독한 생각만, 미움과 증오만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다. 그 상태에서 옆에 보니까 창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끔찍한 일을 합니다. 11절 보시죠.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는 그 옆에 있는 창을 던지기를 2번이나 합니다.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사람이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던 사울 왕이 그렇게 교만해지고 자기의 신하인데 자기를 대신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목숨을 걸었던 다윗을 이렇게나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참 무섭게 변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 10여 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추격합니다. 도망가는데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럼 다윗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겁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블레셋 땅의 그 많은 도시 중에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가드라고 하는 도시 이름 기억나십니까? 가드가 누구의 고향일까요? 골리앗 고향이 가드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가드에 가면, 야, 저 다윗 아니야? 우리 그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야? 이러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가드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가드 왕과 신하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겁니다. 야, 저 다윗이지, 저놈 죽여라. 뻔한 일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21장 13절, 매우 굴욕적인 일을 합니다. 굴욕적인 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그 대단한 다윗이 살아야 되니까, 그죠? 미친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눈동자를 허벅하게 하고 침을 질질 수염에 흘리는 겁니다. 그 딱 가드 왕과 신하들이 보니까, 야, 저 다윗 저 미쳤다. 저 제정신이 아니네. 야, 저 우리가 안 죽여도 이미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다윗이 겨우 거기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다윗도 체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하들이 같이 갔는데 부하들 앞에서 정말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미친 척 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적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괜히 악의를 품고 적개심을 품어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게 만들고 내가 아주 잘못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오해해서 나를 쳐다볼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이럴 때 있었거든요. 제가 목사인데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화도 나고요, 마음에 평안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왜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되나? 왜 저분들이 나를 오해하게 저분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걸 제가 기도하다가 제일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다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도 미워하면 안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위로받았지만 또 한 사람에게 위로받았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정말 위로받은 사람은 역설적으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위로받았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부족함이 있고 실수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의로워도, 예수님이 아무 잘못이 없어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나온다, 이게 역설적으로 은혜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하는 분한테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미워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까닭없이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처럼 그런 고난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그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모습에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오해도 풀어주시고 모든 것도 다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바라보고 참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참 힘듭니다. 힘드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10년 동안 이렇게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에게 어떻게 했을까? 자,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뒷면으로 넘기십시오. 제가 주제어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을 닮은 다윗, 미움도 넘어서는 신앙. 이 다윗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 미워하지 않은 것처럼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넘어서는 신앙을 보였습니다. 자, 10여 년 동안 계속 사울 왕이 다윗을 추적하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무리가 얼마였냐 하면 600명입니다. 원래 400명이 했다가 200명이 합류해서 600명인데 이 600명은 대부분 오갈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600명 중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스라엘 전체 최정예 3,000명을 데리고 추격합니다. 그러니 3,000명한테 따라잡히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간 데가 이스라엘 평야의 엔게디 평원인데요. 거기는 과거에 우리가 성지답사 갔을 때 아둘람 굴도 가봤는데 자연 굴이 아주 많습니다. 평야 지대. 그 수십 명, 수백 명이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굴들이 아주 많거든요. 너무 맹렬하게 추격을 하니까 이 600명이 굴에 숨었어요. 큰 굴에. 그런데 사울 왕이 추격을 하고 오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었어요. 용변이 마려웠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체면에 야 잠깐 중지, 내 저기 굴에 가서 화장실 좀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 여기 있어라. 그리고 이제 굴에 들어간 겁니다. 용변을 보러. 그런데 그 굴의 안쪽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용변 볼 때는 혼자 보잖아요. 사울 왕 혼자 가만히 보니까 혼자 들어오는 거죠. 다윗의 부하들이 흥분합니다. 다윗이요,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혼자 들어올 때 죽이십시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그 장면 볼까요? 24장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뱁니다. 옆에 놔둔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붕괴했겠지요. 아니,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놓치십니까?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사울을 죽이고 싶어 하는 부하들의 희망사항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쫓아오니까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부하들의 희망사항.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 왕을 죽이라, 정확하게 그 상황에서 명령을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죽이지 않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이 잘한 겁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그 사울 왕의 최정예 3,000명의 군사가 왕을 죽인 다윗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600명 중에서 군사라고 몇 명 안 되는데 3,000명이 붙으면 당연히 다윗은 몰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사울 왕의 최정예 3,000명의 군사도 내 동족입니다. 앞으로 왕이 되어 이 동족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동족 3,000명에 대해서 칼을 겨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관점을 잘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하십시오. 다윗이요, 사울 왕을 죽이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성공을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을 말하지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 사람들 관심 갖지 말고 성공하십시오 라는 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성공을 원하시는 겁니다. 정의롭게, 바르게, 내가 혼자 잘 되겠다고 다른 사람을 밟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바르고 성경적으로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성공만이 의미가 있는 거지요.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올바른 성공이냐 잘못된 성공이냐가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분명히 이 일을 하라고 확신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 칼을 사울 왕에게는 겨눌 수 없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성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미움도 넘어서는 신앙인의 훌륭한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10여 년간 다윗이 쫓겼습니다. 인생으로 비유하면 광야라고 할 수 있겠죠. 광야. 좋은 길이 아니라 살기가 어려운 광야입니다. 광야는 기온 변화도 심하고 물도 부족하고 사방이 모래라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생에 이런 모진 광야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평소에 중요하게 여기던 거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광야 갔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고급 차가 필요합니까? 큰 집이 필요합니까? 학위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명예가, 지위가 도움이 됩니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인생에 정말 모질고 어려운 광야 같은 그런 경험을 하면 여러분이 평소에 손에 쥐고 있던 애지중지하던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남들이 봐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묘한 역설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중요하다고 움켜쥐고 있던 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다 그렇게 여기던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질고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다윗이 수많은 주옥 같은 시편을 씁니다. 다윗의 시편은 행복하고 기쁠 때 쓴 것보다 모질게 어려운 이 10여 년 동안에 쓴 시편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시편 63편 1절, 이 광야에서 지은 시거든요.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데 물이 없어 황량한 이 광야 같은 데서 하나님만 찾습니다. 광야, 이 광야가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미드바르. 미드바르. 네. 광야가 미드바르인데요.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원래 다바르에서 나왔습니다. 다바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교훈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붙잡고 있던 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그 인생의 모질고 어려운 황량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해결될 수 있다. 이게 광야가 미드바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다윗은 모질게 이 10년 동안 정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망을 가거든요. 인생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이 최상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10년의 최상의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이후에 왕이 되어서 최고의 인생을 구가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 문장은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산다. 여러분 믿습니까? 10년간 쫓겨가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다윗이 그 이후에 최고의 인생을 살아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1번 다윗 왕, 이런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 같은 시기를 겪으시면 최상의 하나님 만나서 최고의 인생을 구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34편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4편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1절만 보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저건 정말로
일이 잘 됐을 때,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다 잘 됐을 때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저 아름다운 찬양시를 쓴 때가 언제냐? 자, 저 34편의 표제어 한번 보십시오. 표제어 보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가드까지 갔는데 왕과 신하들이 알아보니까 미친 척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러면서 저 미쳤다. 딱 가드 왕이 보니까 야야 저 다윗 미쳤네. 걱정할 거 없다. 저 미친 다윗 쫓아내라. 그러고는 쫓겨나면서 뒤에서 막 가드 왕과 신하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야 저 꼬라지 봐라 미쳤다. 그 말을 듣고 나오면서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겁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주먹을 풀건 쥐고 눈에 핏줄이 딱 서서 내가 오늘의 모욕을 갚겠다. 내가 저 왕 죽여버릴 거다. 내가 블레셋 와서 이런 모욕을 당하게 한 사울 왕 죽여버릴 거다. 내가 아무런 잘못 없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한 하나님, 다시는 내가 그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할 법한데 다윗은 그 굴욕적인 상황에서 탁 나오면서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제가 1절부터 4절, 8절 말씀 읽어볼 테니까 당시 그런 배경을 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편을 짓는 다윗을 보고 어찌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야, 그래 다윗, 내가 너 정말 잘되게 해줄 것이다. 너의 나라 너무너무 위대하게 내가 너를 들어 써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미움도 넘어서는 신앙.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은 그 이후로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용서하십시오. 분을 품지 마십시오. 한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제 마음 아시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풀어주시고 제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저도 다윗처럼 미움을 넘어서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복을 받을 때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